더운데 고생하십니다. 네. 예, 오늘 또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선물을 받으면 다 좋죠. 예,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아이들도 5월 5일이 되면 어린이날 선물을 기대하고, 그렇죠? 어버이날이 되면 혹시 자녀들이 꽃 하나라도 달아주나 뭐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보는 거고, 예, 다 그런 이제 선물에 대한 것들이 또 좋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죠. 주는 사람. 예, 주는 사람이 어떻게 주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주는 사람의 마음인데, 받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판단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받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거에 판단하여 준다? 그러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뇌물이 되겠죠. 예. 그래서 뭔가를 기대하고 그 사람하고의 무슨 관계 속에 뭔가 필요해서 주고, 또 받는 사람도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뇌물의 관계예요. 예.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선물이 이 헬라어로 도론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 자체가 값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가 전혀 없이 상대방에게 주는 것, 그게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우리의 헌신의 어떤 대가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고자 하셔서 계약하시고 또 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굳이 구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선물이냐, 아니면 구원이 선물이냐, 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을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거다. 근데 둘 다 틀린 말입니다. 뭐냐?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제된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란 말이 바로 또 선물과 비슷한 말이잖아요. 나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주시는 것,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혜에 의하여 주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믿음으로만 끝나면 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이 없다.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그 믿음 나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구원까지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서 분명하게 은혜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다시 말해서 믿음과 구원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이제 갓 예수 믿어서 나 예수 믿어요 한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뭔가 좀 이렇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천주교 같은 데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 연옥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연옥은 참 편한 겁니다. 뭔가 설명하기 애매하면 다 연옥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예,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 연옥교리가 없어요. 왜? 우리는 천국과 지옥 외에는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바로 갈려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연옥교리를 만드느냐?
애매하거든요. 아니 10년 20년 믿어서 잘 믿은 사람 천국 갔다는 건 분명히 믿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간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갔다? 그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예, 이제까지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그러다 막판에 저 예수 믿을래요. 예, 만약 뭡니까? 저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편에 있던 그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 약속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그 낙원을 거봐라 천국이라 안 하고 낙원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낙원이 그것이 바로 연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이에요. 예,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찍이 일꾼들을 불러서 이 일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아침에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꼬박하면 주는 돈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것을 주면 잘 준 거예요. 예. 그것을 준다고 그거보다 더 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적게 준다고 그래도 뭐라고 못할 텐데 딱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포도가 너무 많이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쯤 돼갖고 가서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또 12시쯤 정오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오후 3시쯤 되니까 가서 있으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까지 이렇게 놀고만 있느냐 일 안 하고 아무도 일을 안 시켜줘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니네도 와서 일해라.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제 한 5시쯤 돼서 밖에 나가본 겁니다. 근데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도 와서 일하련? 그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와서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했어요. 1시간. 그랬는데 이제 주인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때 나중 온 사람들부터 알아주는데 이 1시간 일한 사람부터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이 사람들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왔던 사람은 기대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또 뭔가 더 주지 않을까.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왜 이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주인이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것 그것이 결코 불의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 그것이라도 주인이 욕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약속한 대로 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는 우리 구원 그래요. 일찍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복된 은혜를 형통의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면 그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나중 믿은 사람 이제 믿어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 후회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과 내가 예수 믿어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다가 구원받는 것 어느 게 더 복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먼저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게 결코 우리에게 불이익이나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물로 주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게 좋고 나쁘고 이걸 판단한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안 받으실 겁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데? 받아야죠. 그리고 오히려 먼저 와서 내가 마음껏 포도원의 모든 것을 먹고 또 내 자녀들에게 먹이고
그러면서 풍족하게 그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나오죠. 뭐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일하고 얻고 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다, 내가 가서 돈을 벌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꼭 열매를 거두라는 그것이 당연한 법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도시에서만 살다가 시골에 가서 땅을 좀 얻어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땅콩을 심었답니다. 땅콩이 아주 그 이파리가 푸르르게 잘 컸어요. 그래서 야, 신난다, 이거 걷어야지 하고 딱 그 나중에 뽑아 보니까 다 쭉정이만 있고 벌레 먹은 것만 있고 거들 게 하나도 없더래요. 왜 그래요? 거기 그 토지 농약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신 거예요. 모르시니까 그냥 냈다 심기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벌레는 다 먹고 또 그 거름도 제대로 안 져갖고 이파리는 퍼런데 열매는 안 맺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거둔 게 별로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심었다고 무조건 다 얻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나는 기술이 있어서 아주 잘 했어요. 그런데 고추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고추 열심히 심어서 잘 해놨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한번 싹 쓸어가 봐요. 아니 대는 멀쩡한데 야, 그래도 괜찮네. 물 한번 찾다가 내린 고추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도 못해서 다 말라버립니다. 병거리 버리잖아요. 어떻게 안 하고요? 저도 심어봤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도우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습니까? 먹고 또 살고 또 때로는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살아오는 건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것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월급 받고 사는데 저는 뭐 걱정 없는데요. 그 회사 안 망하게 하신 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쩡하다는 회사 망해갖고 그 월급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또 뭐 심지어는 우리 회사 든든해, 주식 샀다, 주식도 다 막 휴지 조각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은 돈이라도 그거 받고 우리의 자식들 키우고 우리의 집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신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 하나님 내게 이 밥을 주시는구나. 간장종지 하나를 놓고라도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불평하면서,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뷔페집 가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에이, 먹을 게 없네. 뭘 먹을 게 없어요. 그거 하나씩만 먹어도 배가 터질 텐데. 그런데 먹을 게 없대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습니까? 감사해야죠. 물론 그 돈에 비해 아깝다는 얘기는 하시는 거겠죠. 돈에 비해. 그래도 돈을 많이 내면 그만큼 기대를 하는데 주방장이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간을 못 맞추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작은 것이라도 그거 가지고 이제까지 살았으니 그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자에게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와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거를 주면 더 크게 감사할 테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더 많이 줘도 불평하는 거예요. 50평의 집을 살아도 좁다고 불평하고 100평의 집을 살아도 200평, 300평 사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불평하고,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음식에 좋은 것을 먹고도 더 좋은 거 못 먹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큼의 많은 것을 줘야 그래야지 만족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한 것에 감사하시고, 내가 먹고 마심에 감사하시고, 내가 평안한 가정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하시고, 지금 내게 모든 환경에 이 주신 모든 것에, 오늘 이 맑은 날씨와 좋은 공기와 또 따뜻함을 주심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한 것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한테 뭘 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녀들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불평하는 자녀, 엄마 이거 줘야 되잖아, 줘야 되잖아. 주려면 주기는 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래요. 자식이 먹는 거 하나 들고 와서, 엄마 이거 하나 먹어봐, 아빠 이거 하나 먹어봐. 그리고 자기의 것을 쪼개서 나눠줄 수 있는 이 모습, 그게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받고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고 어느 엄마가 가만히 있어요? 은근슬쩍 용돈도 더 주고 은근슬쩍 뭐라도 더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 수고한 걸 충분히 몫으로 누리도록, 그것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직장생활하는 분들, 회사가 그만큼 잘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먼저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하나 찾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더 주실 때마다 그 감사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러한 모습들로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물 받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또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가운데 또 주시는 선물은 뭐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여러 가지 능력들을 우리에게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경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는 것이 내 어떤 힘에, 내가 어떤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능력을 따라, 각 사람의 그 분량을 따라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더 잘 감당하라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더 드러내면서 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지, 그것도 내 노력의 수고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열심히 헌금 많이 하니까 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전혀 나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이들은 뭐냐? 아이고, 내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꼭 뭐 성령의 은사는 아닐지라도 어떤 직분 같은 거, 이런 것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업하는 분은 그랬대요. 안수 집사인데 교회 와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로가 못 되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그래서 나 장로라고 소개해야지 좀 대우를 받을 텐데 저 장로 시켜주세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직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감당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주는 선물이에요. 장로가 되는 것, 또 안수집사가 되는 것, 권사가 되는 것, 설립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의 그러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나의 어떠한 공로의 대가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갖는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을 뇌물로 바꿔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면, 진짜 선물로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감히 판단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먼저 가장 감사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서리집사로 세워주시면 또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안수집사가 되어지면 그것으로 또한 충성하시고, 권사가 되어지면 그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장로가 되어져도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맡기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 없이 진짜 그 충성된 일꾼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어야지, 이게 무슨 벼슬이나 된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러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은 뭐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뭐예요? 그것을 받고 나서도 물질을 선물로 받아도, 권세를 선물로 받아도, 직분을 선물로 받아도 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그것이 자신의 어떤 그 노력의 대가로 여겨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을 충분히 누려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결국엔 그것이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충성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 선물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술을 대단히 잘 썼어요. 그래서 아주 이것으로 사람을 속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것처럼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회심은 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집사 빌립의 초청을 따라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막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거짓말로 그러한 능력을 막 보였는데, 이것을 진짜 이 능력을 받으면 이거 괜찮겠다, 돈벌이가 되겠다, 뭔가 좀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제안하는 것이 뭐냐, 나한테 그 능력 좀 파시라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8장 2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요, 마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잘 해갖고 그 대가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은과 함께 망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 받은 줄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로서 정말 그 선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주신 물질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주신 직분도 겸손해야 되고, 주신 은사도 겸손해야 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재물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직분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지금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것.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하고, 그것도 감사할지 모르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감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이 진짜 내게 선물로 받아지도록, 감사가 되어지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선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에베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대요. 복음을 위하여.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음을 맡겨주셨고, 그러니까 그 은혜의 직분을 따라서, 이 선물을 따라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직분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그것이 귀한 것을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걸 안전하고 누군가에게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어디서 꿀을 이렇게 어디다가 막 한 통을 가져오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 벌집 막 이런 상태로, 그래서 그걸 열심히 이렇게 뭐 어떻게 다려갖고 어떻게 해서 꿀로 잘 걸러냈어요. 그래갖고 요만한 병에 한 병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났냐면 어느 산에 어디를 갔는데 나무 구멍에 벌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구멍이 꽤 큰데 보니까 거기에 꿀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연기를 막 펴갖고 그 꿀을 이렇게 뽑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하고 둘이서 그걸 해갖고 돌이 나눠서 갖고 왔는데 그렇게 안 많습니다. 우리 보통 사는 이 꿀 병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귀하다고 장롱위에다 얹어놓고 주지 않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오시면 그때 자랑을 하면서, 이 무용담을 자랑을 하면서 한 숟갈씩 자꾸 먹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꿀은 주러 가는데 저는 맛도 못 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다 안 되겠는지 어느 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니네 아버지가 남 다 주게 생겼다, 그리고 딱 끊어갖고는 니네 받아, 그래갖고 한 숟갈씩 동생들하고 한 숟갈씩 이렇게 막 먹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먹어 치웠습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 마음엔 뭐예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예. 그 귀한 거라고 여겨지니까 누구한테라도 또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족들이 돼야 되는데 남이 돼서 문제였는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그 좋은 것이라니까 자식들에게 먹여주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은 것을 가졌으면 남한테 보여주고 자랑하고 주고 싶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예.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어느 것 하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 어느 것이 있겠어요? 사람들 만나면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랑해 보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해 보시라고요. 전도라는 게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가서 예수 믿어요, 예, 천국 가요, 이건 누구라도 하는데, 대부분 전도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자랑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진짜 맛깔나게 자랑을 잘합니다. 예,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겠죠. 예. 그런 것처럼 진짜 내가 가진 것을 한번 자랑해 보세요. 근데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물론 꼭 사람을 꼭 데려와서만이 아니라, 예,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내게 귀한 것이라고 여겨지면 그거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졌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게 금송아지가 있어요. 자랑하지 않겠어요? 아니, 누가 훔쳐갈까 자랑 안 할까요? 어쨌든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자랑을 하는 거고, 좋은 옷을 입었으면 자랑하고 싶고, 좋은, 예, 우리 아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가면 자랑하고 싶고,
판검사가 되면 아마 앞에다가 프랭카드 걸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러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그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았기에 이거 자랑하자고요. 그런 바울의 모습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일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의 선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진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것에 방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님의 그 계시를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같은 이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막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나만 누리고 나만 좋은 거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것을 가졌으면 다른 사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 보면 처음에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 되게 열심히 합니다. 네. 이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저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도 하면 좋겠는데요? 뭐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나도 다 해봤어. 안 돼. 이것만 맨날 얘기해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안 된다고 그래? 된다고 하면 안 돼? 네가 된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진짜 한 대 맞았어요.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자가 되고 있구나. 제가 그 친구한테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네가 뭐 하자고 하면 방해 안 하겠다. 내가 오히려 앞장서서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걸 많이 봤어요. 그 친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돕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먼저 내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믿음 약한 자들이 믿음을 바로 서게 하고 일하고자 하는 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더 충성하도록 내게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내게 주신 거구나. 그렇죠? 구신자가 되지 마시고 항상 새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 있는 자가 되시고 항상 그 처음 받은 그 선물의 감격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일하고자 하면 일하도록 협력하게 알아서 해. 그리고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협력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면서 얘기하셨지만 어제 다들 와서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밖에 막 시끄러워서 이게 뭐야? 그리고 그냥 밖에 나가봤더니 막 집사님들이 한두 분들이 막 나무를 자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막 트럭 갖다 대놓고 나무를 싣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막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누군가 일할 때 같이 도와주고 방관자가 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모습이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가곡교회 성도들은 역시 다른 사람들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의 방해자가 아니라 복음의 협력자고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그 선물을 따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제까지 조성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더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감사의 더 풍성한 은혜로 열매로 더 풍성한 부와 재물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또 충성을 다하는 그 모든 직분에 더 좋은 직분,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며 나아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복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